함께 읽을 말씀 이사야 28장 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봉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려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마는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에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웅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리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나니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기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제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자입니다.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교제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치명적인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의 지도자였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이끄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어린아이에게나 통할 유치한 것으로 여기며 비난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이상 들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교만했다. 더욱이 이사야의 예언을 일관성이 없다고 비웃기까지 한다.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외교수를 더 믿었다. 그래서 애굽과 조약을 맺고 하나님이 아닌 애굽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애굽과 맺은 조약은 사망과 맺은 언약이며 몸을 다 감쌀 수 없는 짧은 이불처럼 불완전할 뿐이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겠다고 하신다. 이것은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 그들의 조롱을 통해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리라는 뜻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힘써 전해야 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세상의 비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세상이 교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요즘의 세태를 볼 때 불행하게도 이미 그런 시대가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듣고 몸으로 실천하는 성도가 되자. 이사야 28장부터 이사야 35장까지는 화와 복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의와 평화가 가득한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구원하여 불러 모으실 것이다라는 내용이 오늘 28장부터 3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28장은 교만하고 부패하였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경고하는 동시에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의로운 백성에게 믿음을 지킨 자에게 피난처와 영광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만과 영적 도덕적 타락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지칭하는 것인데 오늘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 때부터 경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인 번영은 아수르가 침공해서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계속 그 경제적인 부는 유지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번영은 사람들로 하여금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그런 면도 있었지만 또 이면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분별 없는 사치 그리고 허랑과 방탕을 누리며 살아가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허황방탕하며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아모스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물질적인 풍요에 도취되어서 그들은 아수르의 침공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평안, 안전은 자기 스스로가 지켜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만하면서 장담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브라임을 설명할 때 술에 빠진 자의 성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그 나라 전체가 얼마나 방탕함과 제약에 빠져 있는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또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하였고 부패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분별력을 상실하고 방종함과 방탕함과 영적 교만과 자만에 빠져 있던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에 보시면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란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강하고 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큰 세력을 가지고 있던 아수르를 도구 삼아서 교만하고 방탕하며 살아가고 있는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라고 오늘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해요? 쏟아지는 우박처럼. 오늘 여러분들 쏟아지는 우박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입니다. 그리고 광풍, 파괴하는 광풍은 욥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집을 한순간에 무너뜨려서 그 10명의 자녀들을 순식간에 빼앗아가는 그 바람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물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홍수, 노아의 홍수를 의미하고 연상하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 공격은 이와 같이 엄청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고, 그 결과는 참혹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교만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만했고 영적으로 방탕했고 나태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교만과 죄의 문제는 북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유다에게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7절부터 8절에 보시면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탈거리며 이상을 그릇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북이스라엘은 그냥 일반 서민들, 일반 시민들이 그와 같은 그런 영적인 교만함과 나태함 가운데 있었지만 남유다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사람들은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친대요. 근데 그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는 것이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고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술에 빠져 살았다라는 거예요. 방탕함에 빠져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그리고 선지자가 술독에 빠져 산다는 것, 그렇게 방탕하며 살아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겠습니까? 재판을 공의롭게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총체적으로 사회가 타락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 유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더 악한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9절부터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 그렇게 방탕하며 살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들었어야 되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이사야 선지자를 조롱하며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말 전하지 말고 갓 젖된 아이들에게다 그 말 전해라. 너가 전하는 이 말의 수준은 어린아이들, 젖된 아이들이 들을 만한 수준이지 우리한테 얘기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조롱하며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공동 번역 성경에 보시면 좀 더 이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예언자가 이렇게 경계라고 얘기하면 또 그들이 경계를 따라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우리가 명심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를 놀릴 때 똑같은 말을 하면서 놀리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친구들을 놀릴 때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조롱하면서.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귀를 막는 것과 같은 유사한 행동입니다. 난 듣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영적인 교만함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 그리고 타락, 방탕, 그 모든 범죄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범죄, 우리의 모든 나태함,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지나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건데, 우리가 완고하고 완악해서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끝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간 그 끝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알고 우리가 늘 순종과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많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든 사회가 타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가져올 만큼 그들이 영적인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을 지켜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면류관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때로 내가 속한 환경이나 공동체의 제약으로 인해서 내가 함께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직접 판결하실 것이고, 내가 성문에서 싸움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하루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때로는 버겁고 힘겹게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절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루살렘 지도자를 향하여 오만한 자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는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오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죠. 오늘 그 오만한 자, 교만한 면류관들이 했던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꾸 자기의 외교술로, 자기 어떤 방법으로 이 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경만한 자라는 것은 오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리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 경만한 자들이 얘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대국과 맹약하였다라는 거야. 체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봤을 때는 그 애굽, 오늘 이들이 약속하고 체결을 맺었던 나라는 애굽을 뜻하는 건데, 그 애굽이 오늘 유다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이사야 눈에 봤을 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강대국 애굽과 맹약한 것이 아니라 음부와 맹약한 것처럼, 그리고 사망과 맹약한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겉으로는 애굽이 너희를 지켜줄 것처럼 여겼지만 실제적으로 애굽과 손잡은 것은 너희의 사망을 더 앞당기는 것과 같은 행위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결국 그 넘치는 재앙, 어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도 너희는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유다가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굳건히 붙드는 것이 유다가 사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는 그들 나름대로의 그런 머리에서 나오는 장괴, 우리가 더 강대국과 애국과 동맹을 맺으면 그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애굽을 이렇게 표현하죠. 20절에 보시면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고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나니, 침상이 작아서 눕지도 못해요. 이불이 좁아서 몸을 덮을 수 없는 것처럼 애굽의 그 힘은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넘치는 공격으로부터 유다를 충분히 지켜주지 못하는 가짜 안정이었다라는, 가짜 피난처였다라는 것이죠. 진짜 피난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 잘못된 안정에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사람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지 않아요. 참된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정, 그리고 참된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 안에 오늘도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이 바른 믿음의 태도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굳건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